토론 대상의 교리, 구원의 방법 어떻게 받는가, 뭐 어떤 사람은 깨달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알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받아들여야 된다, 영접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적인 의미가 뭔가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회개와 믿음, 성경에서 회개라는 단어와 믿는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지만 이제 더 튼튼하게 그 말씀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자, 회개하고 믿음을 오늘 살펴보는데 회개하고 믿음은 분명히 단어 자체가 틀리고 그 자체의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틀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에서 어떤 때는 회개를 쓰고 어떤 때는 믿음을 쓰는데 전혀 다른 의미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봅니다. 회개를 먼저 봅니다. 회개라는 말 그대로 이 회개는 어떤 그 방향성을 얘기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슨 방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회개는 방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뜻은 이 성경적인 회개는 우리는 태어날 때 죄인인데 이렇게 자연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동기가 있어요. 복음을 듣든지 하나님의 감동이 있든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떠나 있구나, 반대 방향에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죄인이 자기의 모든 것, 전 인격적인 존재를 가지고 이게 주님께 되돌리는 것, 이거를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회심이라고도 하죠. 회심. 그럼 회개의 사례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 책 가지고 계신 분은 148페이지가 있습니다. 148페이지. 이 회개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성격을, 성경적 회개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구절 하나만 꼽으라면은 고린도 후서 7장을 보시면 이 회개와 후회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회개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근심도 하고 회의를 갖기도 하고 후회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성경적인 회개, 생명을 얻는 회개는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은 회개를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후회를 하거나 근심을 해요. 그러면 회개라는 것을 이루어서 그 회개는 구원을 받게 한다는 거죠. 하지만 세상의 근심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 근심, 이거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근심도 많아요. 근심도 있고 후회도 하는데 이거는 결국 나중에 사망을 이룬다. 그래서 이 회개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은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 것은 또 단순한 어떤 지식만을 가지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 자기 전 인격을 돌아서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혹은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회개라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해갖고 그 회개를 이루어서 결국은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세상 근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전 인격적인 그런 돌아섬을 얘기합니다.
H.C. 디센이라는 그 신학자가 이 회개의 의미를 좀 우리에게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낸 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믿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회개도 어떤 이 본질 성격이 있느냐 하면 지정의가 있다는 거죠. 지정의. 지는 지성적인 것, 지식에 관련된 거고, 정은 가슴으로 이렇게 느끼고 깨닫는 거, 그리고 의지는 아무리 느끼고 알아도 자기가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의가 있어야 돼요. 의지.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자기가 여지까지 알고 있던 것, 지적인 것이라면 알고 있던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바꾸는 걸 얘기하죠. 변화. 그러니까 지식의 변화입니다. 견해의 변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련된 생각을 잘못했고 나 자신에 대한 것을 잘못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거죠. 이 지적으로 바꾸는 거죠. 지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는 흔히 이제 알았다, 내가 알게 되었다, 혹은 깨달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정서 면이 또 있습니다. 감정적인 면. 이것은 아까 여기에 근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우리 사람은 이제 이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도 알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으면은 그거에 대한 감정이 생겨요. 죄가 이렇게 나쁜 것이구나. 이 죄에 대한 아픔, 슬픔이 있어요. 그리고 그럼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용서받고 싶어 하는 그런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것을 이렇게 요구하는 거, 부르짖는 게 나와요. 시편 50편에도 시편 기자가 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정서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서적인 요소예요. 회개는 이게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의지는 뭐냐? 회개는 변화라 그랬잖아요. 방향을 바꾼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내가 이 죄가 잘못된 것도 알고 내가 그 죄에서 용서를 받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죄의 생활로부터 죄로부터 분리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생긴다는 거죠. 자원적인 요소.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작고 어떤 부분이 크고 그런 상관없어요. 이런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회개하고 참 회개가 성경에 이렇게 이런 용어로 나온 건 아니에요. 거짓 회개, 참 회개가 나오지 않지만 그런 사례가 성경에는 참 많이 나와요. 우리가 사람은 이제 속 마음을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정말 신비거든요. 사람들 마음은 신비인데 그 열매를 나중에 결과를 보면 저 사람은 참 회개를 한 게 아니구나. 거짓 회개를 한 거구나.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대략 몇 사람을 보면 여기 그 신학적인 이론으로 이 사람이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참 회개를 했느냐 안 했냐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이 거짓 회개 참 회개를 우리가 성경에서 이해하기 쉬운 사례가 몇 개 나와요. 자, 참 회개는 어떤 행동, 속성 그리고 상태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슬퍼하고 그걸 버립니다. 의지까지 가요. 의지까지. 돌아섭니다. 물론 돌아섰다가 거기서 또 자기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 자체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진 않아요. 처음에 이것을 듣거나 배웠을 때 이게 참 회개예요. 참 회개에 따라서 퍼펙트하게 100% 완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참 회개는 자기가 처한 그런 상황을 깨닫고 그걸 인지하고 버리고 돌아서는 것이 참 회개입니다. 그런데 거짓 회개는 때로는 자기가 처한 상황 그리고 자기가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은 시인해요. 시인합니다. 그런데 돌아서지를 않아요. 그래서 또 다음에는 또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 똑같은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일시적으로 시인하죠. 일시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대표적인 게 신약적인 구원의 교리를 직접 적용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거짓 회개가 무언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파라오를 보면 여러분 파라오 이제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가서 우리 백성을 이제 해방시켜라. 그래서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재앙을 더해 주잖아요. 근데 그 10가지 재앙을 마지막 이제 열 번째는 죽음의 재앙이지만 그 전에는 이제 어떤 재앙이 있을 때는 처음에는 강박하다가 나중에는 시인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까지 얘기를 해요. 이 성경에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9장 출애굽기 9장에서 12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분명히 파라오는 여러 번 시인을 해요. 여러 번.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상황, 자기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원한 그런 상황이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해소가 되면 또 본래의 그 성격이 또 나옵니다. 똑같은 강박한 마음이 또 나와서 또 괴롭히고 반대를 하고 허락을 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 분명히 파라오가 내가 죄를 졌다, 내가 잘못했다까지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참 회개가 아닙니다. 발람이 나와요. 발람 민수기에 나오면 민수기. 이 사람이 대언자면서도 이제 여러분 대언자가 반드시 하나님의 참 대언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언자는 별 대언자 다 있으니까 이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본래의 그 속성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발람은 악한 사람으로 신약에서 정죄를 해버려요. 인정을 해요, 어느 땐. 근데 돌아서질 않아요. 완전히 돌아서질 않아요. 사울 왕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사울 왕에 대해서는. 그런데 사울도 비슷한 케이스예요. 이제 자기도 잘못했다고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완전히 돌아서지를 않아요. 이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신약에 와서 이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경우 불행한 거지만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슬퍼했어요. 후회했어요. 자기가 자기의 스승을 팔았다는 거, 애꿎은 스승을 돈 은 30냥에 팔아버렸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후회를 합니다. 슬퍼합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하나님께, 자기가 팔아버린 주님께 돌아서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참 회개가 아닙니다. 이거 성경에서 분명히 이것을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많이 혼동스러운 그 회개에 관한 그 상황이 있는데, 신약에서 말하는 회개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용례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을 얻게 하는, 처음에 생명이 없어요. 사망의 존재예요. 영적으로는 지옥에 떨어져 있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최초로 일생일대에 한 번 생명을 받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게 이제 거듭나는 거, 구원 회개라고 그래요. 이게 분명히 어떤 상태에서 자기가 돌아서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방향을 다시 바꾸는 거예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외친 것은 하늘의 왕국이 가깝다, 회개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지만 제자들도 그렇게 했고, 또 회개해서 제상을 받으라, 이런 말도 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면은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것은 일생일 때 딱 한 번밖에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 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 못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볼 때는 이게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한 번밖에 없어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걸 전하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많은 이렇게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도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일생일 때 단 한 번 회개가 필요하다. 생명을 얻는 그 회개가 필요하다. 거듭남이 필요하다. 이걸 구원회개라는 거죠. 구원회개. 그런데 성경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든지 성경을 이렇게 균형 있게 살펴보지 않으면 꼭 극단적인 사례가 나와요. 극단적인 사례가. 어느 것 한 가지만 봐요. 그럼 그것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성경을 또 찾아보면 그거 반대되는 것 같은 뜻이 나와요. 그럼 이걸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자, 이 회개도 마찬가지인데, 자, 한 번 구원받는 회개를 하면은 다시 회개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여전히 성경에는 또 회개라는 말이 또 나와요. 이 회개는 뭐냐? 분명히 영적인 문제예요. 이제 자연인으로서, 세상 자식이로서, 마귀에 속해 있는 그런 존재로서 일생일 때 한 번 회개를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이제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졌으니까, 위치가 바뀌어지니까. 저는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 쪽에 왔어요, 이제. 신분적으로는 하늘에 벌써 앉혀졌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 이게 일생일 때 한 번 회개인데, 그럼 이 일생일 때 한 번 회개한 사람이 신분적으로는, 법적으로는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가요. 세상에 살아가요. 그럼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사람이 본질이 바뀌지 않아요. 하늘에 가야 이제 죄가 없고 허물도 없고 완전체로서 그렇게 주님과 같이 된다 그랬잖아요. 주님과 같이 돼서 살아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법적으로만 우리가 인정받은 거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여전히 인간의 본질에서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에서 나오는 죄와 허물과 불법과 불의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놔둘 것이냐? 성경은 놔두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회개하는 거냐?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하나님께 일생일 때 한번 돌아왔는데 어떻게 회개를 다시 돌아서느냐? 그것은 그 행동에서, 그런 상태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있다가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일 때 회개는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심판주한테 돌아서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 외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회개하러 하고 자백하라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어떤 구원받은 사람이 날 용서해달라고 하는 건, 이거는 아버지, 이미 내가 아들이 됐고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로 돌아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서는 거.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관계 있어도 얼마든지 아들이 아버지를 돌아설 수가 있어요. 뒤로. 삶 속에서. 그런데 이것을 깨닫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서서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에요. 이거를 흔히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회개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이거에 이제 구원 회개하고 생활 회개하고 많은 교회에서 혼동을 하는 거예요. 혼동. 이걸 분명히 짚어줘야 돼요. 구원의 회개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심판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됩니다. 내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녀로서 필요한 관계에서 그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걸 생활 회개라고 해요. 뭐 생활 회개라고도 하고 삶의 회개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 구원 회개의 일생일 때 경험을 하지 않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런 생활 회개를 아무리 자주 하고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무리 진지하게 내가 어떤 문제에 관해서 회개를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사실이 없는 사람은 그걸 아무리 자주 돌려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죄, 이게 생활에서 나타나는 건 뭐예요? 어떤 불이 구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거. 내가 오늘 이렇게 해서 이걸 돌이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해서 이걸 돌이킵니다. 이잖아요. 그런데 일생일대 회개는 이게 아니에요. 모든 것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 갈라주고 있는데도 많은 교회들 그리고 기독교에서 이걸 혼동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만날 내가 삶을 어떤 부분을 이렇게 회개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어떤 죄를 이렇게 용서받으려고 주님께 회개잖아요. 그럼 그 부분이 혹시 저기 했는지도 몰라요. 사라졌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불법 죄 안 짓습니까?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죄도 있고 모르고 있는 죄도 있는데 성경은 죄인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못 간다고 했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내가 제거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분명하게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우리에게 이해를 쉽게 해준 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제자들. 이미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가룟 유다만 신비지만 가룟 유다만 빼놓고는 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일생일대 한번 회개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했습니다.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정말 진정한 일생일대의 한 번 회개와 그리고 그렇게 일생일대 한 번 회개한 사람이 삶에서 나타나는 회개, 이거를 잘 가르쳐 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베드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 다 베드로도 있고 다 있는데 이제 제자들 발을 씻어 주시려고 대에다 물을 떠오셔서 이제 앉으셔서 제자들 발을 씻었잖아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자기 차례가 안 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시몬 베드로가 펄쩍 뜁니다. 내 발도 씻으려고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 지금 잘 이걸 모르는데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절대 내 발 못 씻습니다. 어떻게 그 존귀하신 스승 하나님, 주님이 내 더러운 발을 씻으십니까? 절대로 내 발 못 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셔야 돼요. 그런 관계예요. 구원 받으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돼요. 그 아버지가 자녀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아들이 발을 내밀 때. 근데 네가 그것을 안 씻겠다, 절대 못 씻겠다 그러면 너는 신분이 이상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또 베드로는 금방 변화해갖고 하나님의 어떤 그 호의와 은혜를 많이 받으려고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다 찢어달라고 그래요. 손과 머리. 그러면 목욕시켜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이미 씻은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함으로 그랬어요. 이게 일생일대에 한 번 회개할 때 다 용서받은 거예요. 깨끗함으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건 뭐예요? 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 중동 지방, 팔레스타인 지방, 뭐 우리나라도 비슷하지만 거기는 거의 이런 구두를 안 신고 그 맨발이나 남학신이나 무슨 이렇게 그 쪼리 같은 거 신잖아요. 그러면 가장 더러운 것이 발이에요, 발. 그래서 중동에서 손님을 대접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물을 떠와서 발을 씻겨주는 거죠. 발을 씻게 해주는 거죠. 더러운 발. 그걸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씻었다면 모든 것이 깨끗하다. 발까지도 깨끗한 거예요. 모든 것이. 근데 발은 왜 씻어야 되느냐?
너희들이 맨날 걸어 다니지 않냐. 그러니까 거기에 먼지가 흙이 묻고 그러니까 그것은 씻어내야 한다. 앞에 거는 일생일대의 구원회개고 뒤에 것은 생활회개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깨끗하다 다. 그런데 다는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왜 다는 아니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 때문이에요. 가룟 유다는 깨끗한 적이 없어요. 일생일대에 한번 회개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이것도 신비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로 이렇게 따라다녔지만은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안 됐어요. 그래서 다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나를 배반해서 넘길 자가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 발을 씻어주었으니까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허물, 불의 이런 걸 서로 용서해주고 또 받아들이고 그것은 가능한 거예요. 이거를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구원하고 처음 받을 때 이 회개하는 구원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그 돌아섬을 너무 혼동해 갖고 양극단이 생겼어요. 우리나라에는 양극단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는 교회에서 하는 흔히 맨날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 오늘도 해야 되고 내일도 해야 되고. 근데 그 끝이 없잖아요. 예? 끝이 없다고 얘기해요. 예? 여기 히브리서에 보면 그 맨날 그거 드려봐야 그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 와서 다 끝내놓으셨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전히 그걸 성경에 있는데도 여전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가르쳐주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죄를 온전히 해결 못해요. 굉장히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지만 여전히 그 죄는 해결 못해요. 이게 큰 문제예요. 그런데 또 하나 극단이 있습니다. 또 하나 극단은 이제 한번 일단 구원을 받았으니까 한 번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죄 회개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 죄 문제는 이제 끝이 났으니까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그룹이 구원파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것을 주장합니다. 다는 아니에요. 이건 성경을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나 복음을 전할 때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분명히 하지 않으면 구원이 모호해지고 또 이런 극단적인 이런 죄에 방만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 일생일대 회개한 사람은요, 만약 이거는 그 가정이지만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나서 죄와 허물을 이렇게 주님 앞에 아버지께 고백해서 그것을 용서받지 못해도 구원은 변하지 않아요. 그죠? 구원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분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찔리고 사람 이 개인차는 있지만 성령께서 찔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할 때 자기가 개인적으로 주님께 자백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고백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한테 고백하거나 신부한테 고백할 필요 없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는 아버지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그 관계가 회복이 돼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와 불법과 불의에 대해서 늘 민감하지 않고 적당히 지나가 보세요. 기도 잘 안 됩니다. 분명히 안 돼요. 기도하려면 먼저 그게 걸려버려요. 기도는 다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잖아요. 부탁하는 거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럴 거예요. 너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처리해야지. 그게 바로 요한 1서 내용이에요. 요한 1서.
특별히 요한일서 1장 내용.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하는 사람들은 가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회개와 생활회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양극단이 있다. 일생일대 회개, 구원회개 이거를 모호하게 가르쳐주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반대 방향으로 지나치게 한 번 죄 용서 받았으면 이제는 죄 회개할 거 없다. 그래서 생활회개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위선적이 되고요. 아주 뻔뻔해지게 돼요. 종교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도 그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지나친 구원파가 위험한 것이 거기에 있어요. 자, 이제 믿음. 믿음은 이제 말 그대로 믿음은 뭐예요? 신뢰를 한다는 거예요. 회개는 돌아서는 걸 얘기 안 하고 믿음은 어떤 사람 존재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내가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의 원천은 머리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마음. 사람은 잘 몰라요. 머리로 믿는지 마음으로 믿는지. 예? 그래서 전인격, 전 존재, 예수님의 존재만 믿는 게 아니라 저분이 있다 그거 믿는 게 아니라 저분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을 믿는 거죠. 여러분 다 복음을 들을 때 귀로 들어요. 귀로 듣잖아요. 그건 머리로 와요. 근데 이 머리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에서 끝나서 나오는 게 뭐냐? 입술이에요. 말은 잘해요. 말. 귀로 들어와서 머리로 해서 입술로 나가요. 이건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사람을 다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 하냐면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그랬어요. 다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구원은요. 귀로 듣잖아요. 복음을. 머리로 들어와요. 그럼 이게 가슴으로 내려와요. 하트가 있어요.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마음에서 입술로 나와요. 이게 간증입니다. 좋은 열매예요. 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지적인 요소 있고 정서적인 요소 있고 의지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믿음도 지적인 것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느낌, 감정이 있어야 되고 또 내가 결단을 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그러면 이 회개와 믿음,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개와 믿음은 의미는 다르지만 절대로 분리가 불가능한 거다. 내가 회개를 했다면 그건 믿는 것이고 내가 진정으로 믿었다면 회개한 거예요. 만약 내가 믿었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면 다른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 많아요? 이런 종교, 신앙 그러면 꼭 기독교 신앙만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신에 대한 믿는 것도 믿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고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방향 돌아가는 거는 하나님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절대 분리가 불가능하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아주 정확한 말씀으로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사도행전 20장 21절 보면 바울 사도가 고백하면 내가 평생 내가 거듭나고 나서 이렇게 했다.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정말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섰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회개했다.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회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 믿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회개는 개과천선이에요. 믿음은 하여튼 다 어떤 걸 믿잖아요. 불교는 부처를 믿고 뭐를 믿고 알라를 믿고 뭐 다 믿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개와 믿음은 분명한 대상이 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거기에 묵상과 교장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이 회개와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접하는 전도할 사람들 중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 말고 소위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는 생활회개하고 구원회개 이게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는 대로 저희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서 죄 속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참 모호한 그런 가르침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을 밝은 진리로 인도해서 저희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주님의 손에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